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보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히는 행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그는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이 생기자 그가 했던 일이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침상에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아마 마음속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악한 조언을 따라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마샤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그 배신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보통 고대의 풍습은요, 배신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전체를 심지어는 일가 친척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또 훗날 자신이 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연좌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 죽이거나 또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성경의 말씀, 율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배신자들은 죽였지만 배신자들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감정대로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은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먼저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수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미 벌써 쏟아진 물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족이 피곤합니다. 늘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아마샤와 같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평가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 자손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 군사를 모으니까 30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군사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를 빌려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돌려보냅니다. 아까웠지만, 100달란트가 아까웠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에 그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그 군사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물건들을 빼앗고 또 3천 명을 죽이는 큰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은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 왕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모습,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었노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